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 주의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이 오늘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 앞뒤좌우 인사하실 때 우리 오늘도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믿음을 가진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부활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영원한 천국,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우리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이 우리는 그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누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라면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담대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가 살아가는 동안 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육체의 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또 병도 고침받기도 하고 또 응답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육체의 길이 열리기도 하고 이와 같은 많은 역사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결국이 뭐냐? 바로 그것은 우리가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가 있는 동안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이야기하면 예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천국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이들이 아니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보는 것으로서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며 믿음으로 삶을 가지고 나가는 신앙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반문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온전히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육체가 있는 동안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가지고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선택의 올바른 길을 우리가 택한 것이고요. 성경은 복과 사망과 이와 같이 사망과 생명을
사망과 생명을,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펼쳐놓았는데 너희 앞에 있으니까 너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하여, 성경은 우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택했고,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진 것이죠.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땅에 발을 내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하 있던 그러한 세상 풍습을 쫓던 그러한 인생들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의 소속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국의 비밀,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앞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들의 마음의 밭이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네 가지 밭은 뭐냐면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가시밭, 옥토, 이렇게 네 가지 밭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비유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고 또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권세 있는 새 교훈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들을 증거하고 전하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게 된 겁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정도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꽤 그들과 함께 하죠. 그러나 때로는이 아니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항상 주님을 책잡고 주님의 어떤 것을 비방하고 조롱할 거리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있고 그냥 함께하는 이들이 있고 또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주님을 비방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12장도, 이 13장 앞에 12장도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과 다투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 밭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네 가지 밭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묻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과 그들로 두 부류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을 허락된 이들과 허락되지 않은 이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아니 모든 이들이 천국 복음을 듣고 모든 이들이 다 예수를 믿게 하고 땅끝까지 이루 증인되라 말씀하시기도 하고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군 허락되고 누군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것이 무슨 일일까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좀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와 함께 했던 수많은 군중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의 믿음을 갖지 않은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이 씨 뿌리는 표현을 통해서 마음같이 이 마음의 밭이
다 똑같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주냐냐. 이 비밀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와 같이 감춰준 것, 신비한 것, 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닫아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그 다음에 닫아두고 감추어둔 그 비밀을 나타내 준 거예요. 그 비밀을 보여준 겁니다. 그 비밀을 성경은 뭐라고 누구냐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골로새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경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골로새서 1장 신약 성경 325페이지요. 321페이지, 325페이지 1장 25절부터 27절까지요. 325페이지입니다. 1장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할게요. 잘 말씀을 하나씩 좀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주셨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사도 바울을 선택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비밀인데 이 비밀은 누구에게 나타내 주셨느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내 주셨다고요. 누구에게 나타내 주셨다고요? 성도들에게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 비밀이 누구냐면 바로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성도들에게 나타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통해서 이제 증거되고 전파되도록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천국의 비밀이다라고 이렇게 본문을 돌아와서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인간 스스로가 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이것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곧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냐면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사람들이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결코 알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보여주셨느냐? 성도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 본문을 돌아와서 보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은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주님을 따르는 자들. 그럼 무엇으로서 너희와 그들을 구분하느냐? 너희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을 믿느냐? 그가 구세주로서 이와 같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가 이 땅에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죄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출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침례 요한이라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들은 나를 누구로 보느냐?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출발은요,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가운데서 그가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가운데서 우리가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을 가질 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알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단지 우리에게 들려진 건 그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죄라는 것을 용서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을 이루어갈 수 있어. 죄가 잘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지만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들었죠. 그리고 그것을 듣고 우리는 예수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을 알고 믿기 시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을 모두 다 통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믿으려고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면서 이제는 하나씩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천국에 대해 간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예수에 대해서 알아가고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고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를 알아가고 천국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와 같이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삶으로서 우리가 쫓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서 이제 천국의 비밀을 하나씩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보고 그리고 간증을 듣고 이러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계속 자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가는 겁니다. 천국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바로 그 얘기하는 거고요. 누구에게 허락되었느냐?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그들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하고 알아가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등께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죠. 수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기해서 따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병 고치고 막 능력도 행하니까 무엇인가 구경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구경꾼도 있고 방관자도 있고 신기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고파서 뭔가 먹을 것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같이 주님을 비방하고 주님을 욕하고 잘못된 것을 책잡으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허락됐느냐? 제자들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무엇이? 천국의 비밀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 알아. 나도 다 들어봤어. 아유, 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난 다 알아. 어떻게 다 알아요? 무엇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알면은 예수 믿죠. 나도 왕년에 교회 학교 때부터 다 교회 다녀봤어. 이런 얘기 하죠. 그런데 그것이 믿음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은 믿음을 성장하지 않고 자라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생명을 얻은 영생을 얻은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씩 그 천국의 비밀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는 거죠. 12절 보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믿는 생명이 있고 영생의 능력이 있는 그들에게는 넉넉하게 되되 그들에게는 능력도 주시고 영감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거룩한 은사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우리의 생명의 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 위에서 이제는 더 큰 것으로서 하나씩 하나씩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는 것은 그것을 믿지 않는 자,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믿지 않냐고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우리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곳 가운데서 넉넉하게 하나씩 하나씩 채워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없는 자는, 무엇이 생명이 없는 자, 믿음이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아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무엇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비유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비유로 이야기한 것을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를 우리가 아는 겁니다. 비유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비유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비유로 말하는 것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을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14절 15절은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세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이사야를 세우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여서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네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그만큼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이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니라. 듣긴 듣죠. 많은 사람들이 듣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봅니다. 예수를 보죠. 근데 믿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어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나 보자, 맞는 얘기 하나 틀린 얘기 하냐, 이것을 보러 온 사람들은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들으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 읽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마음이 완악한 겁니다. 완악한 건 뭐냐면 살이 쪄서 감각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쪄가지고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자기 것으로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자기 것으로 가득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말씀이 들려질 때 자기 것이 가득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인해서 말씀을 판단하죠. 세상이 어느 때인데 지금 보지도 못했던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 그게 믿기나 해? 그게 가당키나 해? 천국이 있어? 가봤어? 그 자기 지식으로 인해서, 자기 경험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험으로 인해서, 자기 생각으로 인해서 제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판단하죠. 지금 우주선을 타고 화성을 왔다 갔다 하는지, 제가 9시 예배 때 그런 화성 갔다 왔어요? 안 왔어요? 지금요? 간다고 했습니까? 갔다 왔어요. 아무튼 여튼 지금 막 화성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인데 무슨 천국이 어디 있고 예수 믿고 구원 죽으면 끝이지 막 이런 얘기야. 자기 지식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가로막은 거예요.
그만큼 완악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만큼 가로막혀 있어서 영적인 감수성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감각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그 귀는 듣기에 둔하다. 고의적으로 막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그냥 자기가 고의적으로 귀를 딱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눈은 감았으니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눈을 그냥 감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감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기름을 발라서 눈을 뜨지 못하게 고의적으로 기름을 발라가지고 눈을 뜨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게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완악하면 일부러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됐어, 안 들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됐어요, 그만하세요. 나도 다 알아요. 그만하세요. 안 듣겠다고 하죠. 안 보려고요. 됐어, 안 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듣는 것, 말씀하신 것,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은 고의적으로 따라다니긴 했지만 고의적으로 막은 거고 고의적으로 눈을 감은 겁니다. 왜요? 왜? 그 이유가 참 대단합니다.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이킬까 봐서, 마음으로 깨닫고 이것을 보고 들어서 마음으로 깨닫게 돌이킬까 봐서, 회개하여 회심하여 돌이킬까 봐서, 돌이켜서 어떻게 될까 봐서요. 돌이켜서 내게 고침이 될까 봐서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들이 마음이 완악한 것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가 될까 봐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침받아서 그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갈라놓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그렇게 이와 같이 깨닫고 돌이켜서 고침을 받을까 그들은 두려웠던 겁니다. 왜요? 이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요. 예수를 죽일 사람으로 믿는 거죠. 왜? 그들의 신앙으로는 전혀 맞지 않거든요. 예수가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는 얘기는 내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하는 것이다. 내가 행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의 신앙, 오직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여기는 그 믿음의 유일신 신앙 가운데 그들은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와서 말씀을 전하고 막 능력을 행하고 그래서 막 고침받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들은 혹시라도 그게 될까 봐서 두려운 거예요. 나 은혜 안 받아. 은혜 받으면 시간도 뺏게 교회 나가야 되잖아. 내가 교회 안 나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 교회 가가지고 내가 변화될까 봐서 무서워서 안 다녀. 마치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왜? 변화되면 시간 뺏기고 물질 뺏긴다 생각하고 자기 어떤 해야 할 일이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치 이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행하는데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런데 막 그런 능력을 행하니까 혹시라도 자기들도 그 말씀을 듣고 그 예수를 보고 변화되어서 돌이켜서 회심되어서 고침받을까 봐 그들이 두려운 거예요. 메시아도 아닌데 그 사람한테 고침받을까 봐 두려운 겁니다. 이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신앙의 출발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죠. 우리가 또 말씀을 듣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를 알아가고 천국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위에 고백되어 믿음이라는 것이 없다면 그들에게는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들려지지 않는 거죠. 때로는 잘못된 거 책 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아니면 육체에 먹을 것을 구하는 것처럼 그것만을 만족하고
구경하러 오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은 있고 그렇게 듣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천국을 알고 성령을 알고 이와 같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 눈은 봄으로, 16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복이 있는 자가 되었고, 그 예수를 우리는 발견하고 본을 통해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므로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우리가 스스로가 알 수 없습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건 비밀이야, 너 이거 비밀이다, 너 이거 다른 사람한테 절대 이야기하면 안 돼. 근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순간 그건 비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은 누구에게만 알려져 있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온전한 이들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 온전한 믿음이라는 게 세상 지식을,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경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누구로 고백하느냐, 예수가 누구시냐를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2장에도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만이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철이 든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을 100%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갈 수는 있지만 그 부모의 마음을 100%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안다 할지라도 어떻게 100% 알 수 있겠어요? 부모님의 마음은요, 부모님 외에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달, 하나님의 가장 잘 아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예수가 믿음의 주인이기 때문에요. 예수가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믿음의 주인이기 때문에요. 그 주라라는 것은 태초라는 겁니다. 믿음의 태초예요. 믿음의 시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시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니 우리가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령을 알아가고,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듣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잘 듣자라는 겁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따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수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허락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듣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듣는 것을 통하여 여기서 끝나지 않고,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가 아니라 깨닫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자라는 거예요. 네 가지 밭이 있지만, 네 가지 마음의 밭이 있지만 결실한 밭은 어떤 밭이에요? 옥토뿐입니다. 결실한 밭은요, 옥토뿐이에요. 옥토가 뭡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아니하고요, 깨닫는 자가 되고요, 이제는 그 말씀이 역사하시게 하여서 결실 있게 하자라는 겁니다. 말씀이 역사하시게 하셔서 결실 있게 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사람만 정말 성령으로 인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잘 들어야 되거든요.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시험 들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죠. 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깨닫고요. 그 다음에 말씀이 역사하시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결실 있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르쳐 줘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듣지 않고 보지 않으면 그것을 온전히 깨달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와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온전히 깨닫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허락되어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1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천국의 비밀이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다는 것이 뭐냐면 아는 것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허락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정말 이제는 우리 가운데 주인 되어지고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그것이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자라는 거죠. 아직도 내 안에서 주인인 채 하고 있는 나와 싸워가는 겁니다. 말씀이 주인 되어 주셔야 되는데, 예수가 주인 되어 주셔야 되는데 아직도 내 안에서 주인인 채 하고 나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 나와 싸워가는 거예요. 아직도 주인인 채 하고 있는 나와 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주인이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요, 진정한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여 주여 수백 번, 수천 번, 수억 번 외쳤다고 해서 그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인인 채 하고 있는 나와 싸워가면서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말씀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나타내준 그 말씀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달려가고 나아가고 그와 함께 우리가 이끌림 받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이끌림 받고 있습니까? 여전히 주인인 채 하고 있는 내가 나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주님과 함께 이제 참 주인이 우리를 이끄시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게 하셔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알고 깨달아 그 말씀을 우리가 역사하시게 하고 결실되어지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